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 길을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일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무가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갈멜산에서 상번제물을 불러서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우리 예수님은 신앙을 두 종류로 구분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만 준비하는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양편에 선 사람, 염소편에 선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인, 반석이 지은 신앙인. 주님은 이렇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두 종류 중에 한 편에 서 있음을 말씀하세요.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에 있는 신자는 알곡이고 교회 밖에 있는 신자는 쭉정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절반씩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인생은 누구나 알곡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리 영적인 부모라도 자식은 쭉정이로 태어납니다. 거듭나야 하는 자연인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도 시간과 함께 알곡되어 가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자기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회복이 필요하지요. 아하, 내가 껍데기구나. 내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구나. 아하, 내가 이러다가 양의 편에 서지 못하고 염소 편에 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가는 길을 어느 한 특별의 사건을 통해 열어갔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나의 신앙을 회개하고 반석에 지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특별한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왼편에 있는 염소 아닌 오른편에 있는 양의 편에 서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출발점이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알곡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쭉정이인 걸 소개하죠. 다윗은 모래 위에 탄탄히 믿음에 지을 사람으로, 사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다윗은 양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은 염소 편에 선 사람으로 대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곡되어야 합니다. 내 주님 재림하신 날 남전주교회 성도 한 분도 버림당한 이 없이 들림받아야 되겠고, 내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 각자를 각 민족도로 세우실 때 양의 편에 서야지 염소 편에 서면 안 되겠고, 우리 주님 신랑으로 더디어 오실 때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셔야겠고, 우리 주님 마지막 재림하시는 비바람과 창수가 부는 그날에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모든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져 쓰러져 버리지 아니하고 반석에 세워서 남아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나 우리에게 주실 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홀로 고독한 때.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독한 걸 싫어합니다. 외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외딴 섬이 되기보다 대륙의 일부가 되라. 외로움은, 고독은 우리의 삶에 아주 힘겨운 늪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옴짝달싹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으며 심각한 고통, 우울증, 배신, 상처, 권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방황하는 시간이 고독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내가 버렸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8이나 있다. 그 집에 8 아들 중에 내가 뽑은 왕이 있으니 너는 뿔병에 기름을 담아가 가지고 그 집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삼으라 하신 명령을 받아 찾아왔습니다. 근데 헤아려 보니까 그 집에 8명의 아들이라는 소문과 달리 7명만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서니까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 엘리야비야말로 왕감이구나. 그런데 성령님이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비나다, 셋째 삼마도 하나님이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일곱째도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집에 아들이 지금 다 여기 모였어?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는 누구요? 막내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요? 홀로 밖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독의 시간에 홀로 깊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하나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외로운 터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그 고독이 다윗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심각하게 점검하게 합니다. 고독은 여러분과 저로 영의 사람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친구들이 그토록 많이 찾아와 벗이 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요 근래에는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전화하지도 않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외딴 섬이 됐습니다. 외롭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해도 답답합니다. 내 안에 아픔 준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토록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가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습니다. 병원을 드나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대인 공포증을 경험합니다. 공황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껏 쭉정이로 살았다는 걸 깨닫고 알곡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금껏 지었구나를 것을 발견하고 반석에 집을 지은 길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 따르지 아니하고 내 자아를 따라 신앙한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선 기회를 얻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사울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구약에 미리 살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분량처럼 키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만큼 그로 하여금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셔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을 행하면서도 홀로 산에 올라가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하셨던 것처럼 어린 다윗을 집 밖에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원 쫓아다닌다도 되지 않습니다. 산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고독한 시간에 나의 내면을 보는 사건. 그래서 내가 쭉정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어 주님, 내가 다시 신앙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잘 신앙한다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싫은 소리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집 지었네요. 작은 시험거리 하나 견뎌내지 못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를 보니 나야말로 기름 준비하지 않는 등불 외에는 없군요. 나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양의 편이 아닌 염소 편에 선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십자가 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언제 깨닫게 하셨느냐? 다윗처럼 고독한 때 친구 다 떠나고 위로해 줄이 아무도 없으며 아버지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어머니도 나를 기대하지 않으며 형제들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성도들도 30년 40년 함께 신앙했지만 나에게 큰 기대하지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 그러나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홀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 결핍을 채워가겠습니다. 깨닫는 시간입니다. 1870년 당신의 교회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의 결핍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깊이의 교류의 시대, 진지함의 교류의 시대, 신앙의 열정에 결의된 시대, 이 시대야말로 전반적인 결핍증에 걸린 신자들 뿐입니다. 신앙의 결핍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신앙의 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하는 자기 아내의 신호를 보내면서도 죄를 무시하며 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태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읽고 쓰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동요하는 신앙의 고백의 원인이요 기초 없는 소망이며 결핍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에 대해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람의 말 한마디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두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반석에 지은 집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알곡인지 죽정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 신앙이 정말 양의 편인지 염소의 편인지 여러분의 내면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한 고독, 하나님과 대면하는 외로움,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해 내 신앙 내면 깊이 결여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상황을 대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딴 섬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독의 자리에 묻어두셨습니다. 그곳에서 깊이 생각하며 내가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셔야만 인생의 죄의 사자, 곰의 발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고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힘없는 목동인 내가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양을 돌보듯이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다윗 밖에서 고민하며 고독과 외로움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날 기나긴 밤에 수면제를 찾기 전 그날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점검하기 원하십니까? 여쭙고 고민한 밤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웠던 요리가 식고 믿음의 시험에 걸려 있을 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아니었단 말인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나 때문에 고민하면서 부족한 나 때문에 애통하면서 밤을 지새워본 고민이 있으십니까?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독만이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고독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신비로움입니다. 신비한 세계와 접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전화하고 교제하던 이들이 등 돌렸다면 서운해하지 말아요. 그렇게 건강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던 내게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와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고통에 신음할 때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닙니다. 성령님 여러분 떠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알곡되게 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귀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 영적 상황을 보는 거요, 그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할 시간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양의 편에 서서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다시 예수 품에 뛰어들어갈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홀로 광야에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 많은 환자들을 등 뒤로 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고독의 시간을 채우십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물 위를 거르는 역사를 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홀로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유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 일주일 내내 우리의 시간 속에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침소에 누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외롭게 독대하는 영적 깊이가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살기 위하여 감동하신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토록 시리도록 서운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이토록 뼛속까지 애려오는 서운함,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이거 내려놓기 위하여 예수의 마음 달라고 고독한 시간에 몸부림쳐 보십니까? 좁디 좁은 자아의 생명의 마음 갖고는 예수 따를 수 없네. 내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마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고 싶은 알곡의 고민, 기름 등불까지 등 준비하는 알곡의 고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홀로 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도 다 외면하도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적 배부름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어 있습니까? 다윗에 관하여 성경을 펼쳐들고 연구한 학자가 계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상해를 다 훑어보며 다윗에 관하여 지표를 쓰기 위하여 내가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키웠던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이 지내던 1년 4개월을 놔도 텐트를 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미국에서의 비행기를 타고 텐트 하나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다윗이 양을 쳤던 오늘 본문의 그 자리, 텐트를 치고 낮에는 무덥고 저녁에는 까무라칠 만큼 추운 그 광야에서 이상하게 하룻밤도 가기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들렸던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맡아지지 않았던 냄새가 맡아집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광야 고독한 곳에 가야만 보이는 게 있구나. 광야 고독한 곳에 가야만 들리는 것이 있구나. 광야 고독한 곳에 외롭게 홀로 남아있어야 맡아지는 것이 있구나. 다윗이 모든 삶이 광야 고독의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지만 예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구나 깨닫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됨의 본질에 대하여 오직 너도 밤 너무 그늘 아래나 거품이 이는 급류역 혹은 걸어 올라간 산 정상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낸시 뉴얼이 말한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으며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는 그저 깨어 있으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음성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엑스레이처럼 영적 상태를 보여줬을 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독의 시간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독은 질병입니다. 홀로 암병에 시달리며 수술소에 누워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다윗이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조로의 교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곤고함으로 형제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그때 우리는 광야에 홀로 다윗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버린 시간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서로의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험담하여 들려오는 소식에 믿음이 깨지는 그 시간이 시험대로 넘어져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졌구나. 나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구나. 나는 양의 편이 아닌 염소 편에 섰구나. 나는 껍딱 등만 가졌지 내용의 기름은 없는 가짜 신앙이구나. 내 내면을 그때 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시간이 바로 수술실에 누워있는 그 시간입니다. 병원을 드나드는 기나긴 외로운 시간입니다. 배신의 아픔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여김을 받지 못한 시간들입니다. 상처의 마음에 큰 시험과 아픔을 당하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으로만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기 전에 고독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고독은 그 자체가 사람을 키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왕을 만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고독의 우수한 장학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자를 앉는 훈련을 주님은 고독이라는 교사를 통하여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아무도 날 찾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은 부유하십니까? 많은 문제와 아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 이번에 맥주 감사절은 어떤 감사 조건으로 감사 설교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아버지가 전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주님은 제 안에 고독 주심을 감사하게 설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독에 관하여 책을 읽고 자료를 소집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 일구역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삼식 집사님 댁에서 오전 마지막 신방을 마치고 식당에 한 차로 가고 있는 시간에 제가 우리 최삼식 집사님 어르신께 여쭈었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고독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생각해보지 않아서 얼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자마자 고독에 관하여 글을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삼식 집사님의 깨달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독 최삼식. 인간 100세 시대의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변화되어 가족은 핵가족, 삶 외롭고 상대의 대화가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생로병사의 인간의 삶이 더욱더 외로움, 슬픔의 생활 시간이 계속되어 가고 있으나 그러나 혼자의 고독을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주 예수님 함께 간다면 천국 가는 길도 고독의 생활, 외로움의 생활이 아닌 삶이다. 외딴섬 무인도의 삶도 고독이라는 생활이 아니다. 사냐 들꽃 향기 미성의 새소리도 파도치는 운율에 마저 전율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그 순간 고독을 탈피할 수 있다. 나 최삼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받아 믿음 섬김의 은혜 속에 주 예수님과 함께 남전주 교회 교우님들 함께 한다면 고독 아닌 건강 행복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2022년 희망찬 태양 아래 남전주 성결교회 최삼식 집사 박수 한번 드리실까요? 개신교 수녀회를 창설한 바실레 시른 교 소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암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고독의 시간입니다. 형제자매여,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고 모함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물질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었건만 도리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가 고독의 시간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당신의 인생 최고 고독의 시간입니다. 뼈가 시리기 혼자라고 느껴져 엄동설한의 주의만큼 뼛속까지 사랑하는 님과 사별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면 그때가 고독의 시간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파도쳐 밀려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나 허기진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몹시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외적 신앙에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의 내면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머리에 기름을 발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외적인 삶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교회에 드리며 자랑은 일삼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자기의 내면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났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돕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비난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노력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재림할 때 너희들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거라고 주님이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주일 맥주 감사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고난 주신 고독 감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그 질병으로, 그때 그 아픔과 상처로 나를 그저 염소편의 신앙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양의 편에 서서 알곡되게 하려고 이 아픔 주셨군요. 이 고난 주셨었군요. 이 눈물 주셨군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보다 하나님이 내게 알곡되게 하려고 고난 주시고 고독 주시고 외로움 주신 것이 더 큰 열매입니다. 내가 이 고독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알곡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암병으로, 내가 이 실패로, 내가 이 시험거리로, 내가 이 질병으로, 내가 이 가난으로 이제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 되었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었습니다. 내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버림받지 아니하고 들림받게 되었습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 그래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열매를 얻었습니다. 돌아온 맥주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고독으로 우리 영혼이 영그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합시다. 다른 어떠한 조건의 감사보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반석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느 때보다 감사할 수 있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냄새가 맡아지는 다윗,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시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주일은 연휴에 나오는 맥주절이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수없는 고난의 시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로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줄만 알았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우리 영혼을 알곡되게 하려 하시며 기름까지 준비하게 하려 하시며 반석에 집을 짓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 고독, 이 외로움, 이 상처, 이 시험, 이 마음이 가라지지 않는 이 서운함들을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으로 거듭나기 원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고독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